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개인에게, 신자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구원이 완성되는가, 속죄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이 구원론이라고 하고,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무한히 보내신 성령,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주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가. 이게 이제 구원론이면서 성령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의 적용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그래서 구원은 특별 은총의 혜택 안에,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얻게 된다는 내용인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하나님의 특별히 베푸시는 은총들, 그게 이제 피조물에게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일반 은총, 그러니까 노아와 맺은 창세기에 보면 노아와 하나님이 그 홍수 이후에 약속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그 은택 아래 현재까지 살고 있어요. 그 은택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유효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유효해요. 그 이제 일반 은총, 또 다른 말로 일반 은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혜와 또 오직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은총, 즉 그 특별 은혜, 특별 은총. 그러니까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과 인류 역사 속에 풍성하게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스며져 있습니다. 자, 1번,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자연적 혜택이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예요. 사람들은 수도꼭지 돌리면 물 나오고, 그죠? 비대에 앉으면은 작동하고 전기가 들어오고, 커피포트에 물 올려놓으면 물이 끓고, 우리 지금 있는 건물 H빔에 에어컨 틀어놓고 정수기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고 형질이 다 풀어지고, 우리는 당연히 저 H빔으로 있는 건물은 튼튼하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재림 심판하실 때 형질이 다 풀어지고, 다 녹아버리, H빔은 제일 튼튼한 건축 재료라고 하지만 그게 다 녹아내려버리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붙들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이 컴퓨터 누가 만들었나요? 빌 게이츠가 만들었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자연적 혜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생명과 호흡을 아낌없이 주시는 자연적 혜택을 모든 사람 다 누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 호흡을 만물에게 친히 허락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저 불신자들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도 코로 숨쉬고 하루하루 삶이 연장되는 거, 그거 하나님 은혜예요. 회개하라고 시간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부연 설명은 안 할게요. 이거 자꾸 시간 길어져서 안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자비는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따뜻한 햇빛과 비를 주신다는 것에서 모든 일반 은총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상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그 거룩해져 간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그러니까 햇볕을 악인에게도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추시며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이게 자연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때를 따라 먹을거리를 주시고 풍성한 가을, 계절을 허락하셔서 우리 밖에 보이는 사과나무가 잘 열려요. 저 사과나무길에, 충주시에서 기르는 사과나무길에서 열리는 사과나무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앵두만해요, 지금. 근데 요 밖에 과수원 농부가 열심히 기르는 사과나무 열매는 지금 얼마나 졌어요? 애들 주먹만큼 커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농부가 내 거니까 열심히 가꾸고 물 주고 와서 들여다보고 신경 쓰고. 근데 저쪽 공공형으로 있는 사과나무는 왜 그래 작죠? 크거나 말거나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다 자연 은총 안에서 악인도 선인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시편 145편 15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추수해서 먹을 거를 다 주신대요. 선한 일을 하셨대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끔 다 그렇게 해주신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이제 인간에게 주신 지혜, 인간이 주신 재능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혜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풍요로운 문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창조기사에 창세기 1장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라는 말씀은 인간을 향한 문화 명령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문화 명령을 따라서 문화 명령에 의해서 땅을 가꾸며 아주 찬란한 문화를 발달시켜 오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소년 코난이 예측했던 세상보다 더 많이 발전한 세상이 지금 펼쳐졌죠. 창세기 우리는 지금 여기 충주 시골 바닥에 있어서 앞을 봐도 논, 뒤를 봐도 산, 옆을 보면 밭, 뒤를 보면 이제 또랑물, 사방팔방이 다 논밭인데. 차 타고 1시간만 가면 경기도 나오면 거기는 얼마나 세상에 거의 가나안 땅인가 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하고 지금 점점점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그거 반도체가 전 세계 1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 중 야발이라는 사람은 이제 목축을 했고 유발은 악기와 음악을 발전시키고 또 두발 가인은 이제 철공업 을 하였고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영을 주셔서 아론의 거룩한 옷도 짓도록 허락해 주시고 부살렐과 올리압을 세워서 성막의 아름다운 기구들도 하나님이 다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어떤 문화적 혜택들과 또 건축 기술 산업 기술,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전기가 들어오고, 교통 얼마나 편리해요. 지금 충주니까 지금 KTX가 없지. 충주 빼곤 다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통신 얼마나 좀 인터넷, 와이파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그러니까 의술도 얼마나 좋아. 예완이, 요번에 며칠 전에 예완이 서울 갔다 와서 병원비를 6만 5천 원인가? 냈어요. 근데 진료비 총액은 9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 6%나 결제하고 온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번 치료받고 오려면 1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원래 진료비 총액은 병원 또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리고 이런 디지털 혁명, 핸드폰, 스마트폰,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문화적 혜택은 전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더욱더 발전하고 문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경이롭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불신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 중에 종교성이라는 게 종교적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종교적인 마음,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생각을 다 심어 주셨습니다. 만물 속에 투영된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은 핑계할 수 없어요. 심판의 날 다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충분히 내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계시했는데 너는 어찌 나에게 경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비가 오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해가 내리쬐면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셨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높은 어떤 절경, 산, 바다, 바위, 어떤 절경을 보고도 경이로움을 느껴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연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다 이게 신을 의식하는 마음,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해주셨대요.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다 찾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가까이에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하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를 지탱하기는 어떤 도덕의식과 양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다 있어요. 지금 요새 이제 한창 이슈인 그 투표지 사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시위도 하고 하는 게 도덕의식과 그런 여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뭐가 선하고 뭐가 그르다라는 것을 불신자들도 모든 인간들은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악을 구별하는 도덕의식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덕은 안 배워도 90점 이상 나와요. 공부 안 해도 90점 이상 나와요. 이 도덕의식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며 역사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져요. 양심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신 율법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10계명을 안 배웠어도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조상 때부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이런 도덕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것은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로 서로 혹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멜리데셈 원주민들도 살인하는 자는 공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도덕 의식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운 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러니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려 있어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벌받을 짓을 해서 벌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제 벌받을 자는 벌받을 거야.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바울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인가 봐 또 이렇게 막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도덕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국가 또 권력, 정부 그리고 어떤 건강한 사회적 여론이 일어나고 이런 게 도덕의식, 인간에게 그 도덕적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심어두셨어요. 그래서 사회의 악을 억제해요. 막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남들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도덕의식,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하고 썩어져 갈 때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니까 나쁜 짓 했으니까 두렵죠. 그죠? 나쁜 짓 안 했으면 두려울 게 없을 거죠. 그죠?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지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양심과 도덕과 정의를 세우는데 그들도 쓰임받고 있다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듯이
우리가 죄지면 경찰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사회 질서와 또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이런 세상 정부와 기관이 있고 이런 역할들이 이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이제 처벌도 하고, 뭐 때로는 벌금도 매기고, 제일 센 게 금융치료래잖아요. 금융치료. 벌금 내라 하면은, 감옥 가서 살고 하라고 하면, 아유, 1년 내가 살고 오지. 근데 돈으로 10억 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금융치료가 제일 무섭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종교적 본성, 도덕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선과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요. 덕분에 세상의 악은 어느 정도 억제가 돼요. 또 극단적인 타락이나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혼란하지 않도록 또 방지하는 역할도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또 부패해서 그들이 모든 여론이 다 옳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어느 정도 부패가 방지가 돼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유예가 돼요. 죄 잔뜩 지고 다 그냥 소돔고모라처럼 보면 유황불 떨어뜨릴 텐데,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일반 은혜로는 절대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특별 은혜란 뭐냐, 특별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이 바로 특별 은총이에요.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실현되고,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그것이 이루어져 가요. 이제 부르심부터 택하심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그 대속 사역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켜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효력을 적용해 주셔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께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이에요. 이거 택한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구원받는 모든 과정은 성령의 활동이며 구원론이 곧 성령의 사역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속사에서 거대한 분기점이 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열방을 향해 무한하게 성령이 이제 부어져 구원이 전 열방을 향해서 막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이것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그 오순절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랜 구약의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가 열렸음을, 구원의 때가 되었음을 아주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이러한 구속사적 의미에서 2000년 전 오순절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내 신앙의 유익이라는 차원에서 오순절은, 자,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개인적, 영적인 이런 고인 내용은 좀 이따가 설명하고, 오순절 사건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건이기도 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 이게 오순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신앙의 유익이라는 의미에서 오순절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단회적으로 한 번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을 모셔드리는 사건은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일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는 오순절이나 다름없죠. 오늘날에도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성령님은 그 심령 속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오순절 사건이라 그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래도 그 개인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래야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도 안 가도 되고 나는 죄 짓고 막 살다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난 무조건 천국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신자가 처음으로 성령을 받아 모시는 사건을 모셔드리는 사건을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라는 표현이 쓰이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근거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중생시켜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세례, 성령의 세례라. 세례는 씻는다, 그런 말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내주, 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이렇게 비슷한 의미예요. 신자는 거듭나는, 중생하는 그 순간 성령을 전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거듭나는 것과 2000년 전 오순절 사건 전에는 거듭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는 그 당시 깨끗해졌겠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무한히 보내신 성령이 내려오시는 오순절 날의 이미 이름에 그날 이전까지는 성령을 또한 무한히 받지는 못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순절 이후를 살아가는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게 곧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역사적인 사건, 그 오순절 이전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 사도행전 2장 그 때가 돼서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일주일 후에 교회 나오면 그때 성령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순복음교회나 혹은 저기 어딥니까? 저 신비주의 하는 데가 성령 받으라 장풍 쏘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이미 성령을 다 받았어요. 신약성경 어디에도 성도들을 향해 다시 성령을 다시 받아라 이런 말은 없어요. 충만해라 라는 표현이 있어도 성령을 너 아직 못 받았으니까 받아라 그런 말은 안 나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게 필요한 거지.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일반은총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자연 만물, 문화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세상 주권은 다 하나님 쥐고 계세요. 근데 저쪽 이단에서는 공중권색을 마귀가 잡고 있다 해가지고 교회 밖에는 다 이제 마귀가 장악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심과 그 나쁜 그런 마음을 생각을 막 주입을 해가지고 불신자들은 다 마귀가 쭈물딱거리고 우리 단체에서 나가면 복음이 없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극단적 이원론이에요, 그거는.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에는 영원히 살아가는 중생,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 또 거룩해 되어져가는 성화, 전 과정, 또 영화까지.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죄인을 살리시고 의롭다고 인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과 죄사함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받았느니라. 또 성령님은 우리 신자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죄성을 이기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의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요. 우리가 교통교제하셔요. 성령으로. 대제사장의 일이에요. 우리를 중보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이런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수께서 무한히 충만히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지키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에스겔서 또 예레미야 31장 곳곳에 있어요. 여러 군데에 있어요. 36장 20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 눈치를 봐요. 죄질까 말까, 도둑질을 할까 말까. 하나님 눈치를 보여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죄짓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그죠? 출애굽 후에 이제 50일쯤 되는 날에 이제 계명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날이 되면은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긴 거하고 똑같아요. 로마서 6장 7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우리를 새로운 마음, 새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율법을 순종케 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죄악된 본성으로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 수밖에 없던 그게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백성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저 뒤에 저기 있죠. 보일러실의 계단 밑에 뜯어놓은 쌀 있어요. 내가 저거 쌀을 볼 때마다 생각나. 저거 벌거지 나기 전에 내가 갖다 먹을까 말까. 안 가져갔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지. 마음에 양심이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가져가면 도둑질이야 하고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저기 벌거지 날 것 같아서 빨리 떡 해먹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때 쌀이 또 팍팍 들어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양심으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마라 해서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내가 뭐 저거 쌀 좀 반 포대 남은 거 저거 어차피 저거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5,000원 주고 한 포대 남는 거 준 건데 내가 가져간다고 누가 알겠어? 그 돈으로 값어치 해봐야 썩어 빠진 거니까 5,000원 주고 산 거에 반 남은 거에 썩어져 가니까 시가로 타지만 1,000원밖에 더 되겠어요? 값어치가? 그래도 안 가져가. 왜냐면 도둑질하면 안 되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화인 맞은 나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막 그냥 악을 쓰면서 방해한처럼 그게 아니고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악을 쓰고 인상을 뜨고 아빠만 없으면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막 아빠 있을 때 아빠 없을 때 자세가 틀려져 아들들이. 자, 갈라디아서 5장 10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냐. 성령이 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면 육체의 욕심, 죄 짓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그렇게 소멸해버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되지, 이거는 나쁜 일이야,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자꾸 두드리는데 복음인데 뭘 어때 누리지 뭐 이러면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데 성령이 소멸돼요. 자, 성령의 충만함. 자, 빨리빨리 이제. 자, 경건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누리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5장 18절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아주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으로 가득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손에서 장풍이 나가거나, 랄랄라, 따따따, 스피아민트, 후레시민트, 롯데껌, 반복으로 열심히 하면은, 입에서 혀가 꼬이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꽈볼라 해도 난 안 꽈지더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어떤 기이한 신비 체험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성령 충만은 성도가 날마다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면서 간절히 말씀 묵상과 말씀의 순종과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경건 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의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구별되고 경건하고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지. 특별히 오늘 봤더니 내가 투시 은사가 있더니 네 속옷이 보여. 이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거는 베드로의 그림자 막 떼굴떼굴떼굴 굴르고 진리의 띠 아주 저거 허리띠 팔고 파는 목사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와 특별히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능력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당시에 핍박이라는 환경을 초월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도 성령 충만한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 은총이며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신실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요한복음 19장 31절 다 이루었도다 한 것이 이제 기독론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근데 성령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거룩하지 못하고 의로울 수가 없고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함과 자고함을 늘 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주권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곧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